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부터 29절까지입니다.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만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사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거기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미국 대학은 여름 방학이 되면 여름 베케이션이 3개월 가까이 되죠. 굉장히 깁니다. 저희 둘째 손녀가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한국에서의 선교 훈련에 참석하기 위하여 7월에 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이면 돌아옵니다. 근 한 달 가까이 있다가 지금 오는 거죠. 그동안에 한국에서 훈련 또 일본에서도 훈련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물론 아빠가 보냈지만 할아버지나 또 저희 할머니 입장에선 대학생이지만 아직도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더군다나 여자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 제가 있던 교회에 연결된 그런 선교 훈련이라 안심은 되지만 염려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애가 한국말을 잘하는데 근데 보거나 쓸 줄은 몰라요. 그건 혹시나 그 멤버들 중에서 떨어지게 된다거나 이탈이 되게 되면 어쩌나 싶고 또 순진한 애들이 맘 놓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뭐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참 아주 위험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더군다나 태어나면서부터 보통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애들을 억압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참 자유롭게 좋은 부모에게서 그런 환경 가운데 자라게 되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어려움에 대한 지식이나 어떤 그런 경험이 부족해요. 그래서 악한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아주 어려운 세대를 살아온 우리로서는 그 아이들을 생각할 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며칠 전 그동안에 선교 훈련에서 찍은 사진들이 도착을 했어요. 아이들이 다른 멤버들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들이 거기 나오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았는지 서로 포옹하며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손녀딸이 다른 친구를 안고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게 눈에 띄었어요. 그걸 보면서 훌쩍 자란 손녀딸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신앙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염려하지 마라. 우리는 머지않아 주님 앞에 갈 것이지만
다른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은 이런 훈련들을 통하여서 믿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 견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한 세대를 마무리하고 다음 세대로 바톤을 넘겨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까 미리 준비하십니다. 그것은 전 세대가 필요로 했던 것들을 바꾸신다는 얘기예요. 인류 역사의 흐름을 보면 역사가들은 선사시대,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이렇게 6가지 시대로 구분을 하죠. 처음에 등장하는 선사시대만 해도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그리고 청동기 시대, 그리고 철기 시대, 사용 도구의 발전에 따라서 그렇게 시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국가와 민족으로 형성하는 과정도 개인에서 시족사회, 부족사회, 족속으로, 민족으로, 나라로, 국가로 그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봐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강을 건너온 한 가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을 거쳐 야곱까지 3대에 걸쳐 한 부족을 이루어서 히브리인이라는, 즉 유프라데스 강 건너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그들을 불리우게 되고, 드디어 그 부족의 12명이라는 아들들을 통하여 한 민족으로 틀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에 의해서 마지막 아들이 탄생함으로 그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20절까지는 야곱의 둘째 부인인 라헬의 막내 아들 베냐민의 탄생과 그 둘째 부인 라헬의 죽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는 새 생명의 탄생과 그 어머니 라헬의 죽음이 동시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합니다. 왜 라헬은 난산으로 해서 죽음을 맞이했을까? 난산이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아이나타가 죽었으니까 난산이죠. 고령이었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난산이었을까요? 고령이었으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렇게 고령이 아니었어요. 그렇게까지 고령은 아닙니다. 고통스러웠으면 라헬이 혼이 나갈 때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 나의 불행의 자식이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나중에 야곱은 베냐민, 나의 오른손의 자식이라고 불렀어요. 아이를 처음 낳는 것도 아닌데 처음이 고통이 심하죠. 근데 둘째를 낳을 때는 저희 집의 경우도 보니까는 길 가다가 나갈 뻔했어요. 그만큼 둘째 낳을 때는 쉽더라고요. 그리고 요셉을 낳은 후 그토록 바라던 아들인데 왜일까? 뿐만 아니라 야곱이 평생 사랑하던 그 아내에게 가장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인에 대한 죽음의 기록은 없지만 라헬에 대해서는 위치까지도 밝히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베델에서 에브랏이라고 했어요. 에브랏까지 그 사이에서 났다고 합니다. 근데 에브랏은 오늘날의 베들레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입니다. 그 길에서 장사를 지냈잖아요. 그것도 정성껏 장례 지내고 묘비까지 세움으로 그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무덤은 사무엘 때에도 발견이 되었고 확인이 되었고 오늘날에도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라헬이 자식을 낳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셨을까? 전 참 이게 의문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의 개인의 한 장면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감추인 구속사적인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것은 베델에서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과의 야곱의 동행의 삶에서 이제껏 있었던 육신의 삶을 버리고 영적인 삶으로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육신의 삶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라헬은 야곱을 기쁘게 했던 사람의 육신으로 기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육신적으로 사랑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를 얽어맸던 육신의 것들을 버리게 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볼 때 가장 실수하기 쉬운 것은 내용들을 그냥 역사적으로 그냥 읽는 하나의 스토리로만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쓰여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셨는가를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잖아요. 구약의 모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구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가 영적인 사람으로 변해져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기의 이름을 베냐민, 오른손의 자식은 곧 축복을 말합니다. 그렇게 바르게 부른 것도 그의 영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유모가 죽었을 때 그렇게 슬퍼해서 얼마나 슬퍼했으면 통곡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은 알론바굿이라고 하죠. 고개 상수리, 상수리 나무 밑에 심었다라 해서 통곡의 상수리라 이렇게 얘기를. 그런데 라헬의 죽음에서는 그게 없어요. 라헬이 누굽니까? 그녀를 사랑해서 14년간이나 대가로 벌모로 잡혀서 무임금으로 노동을 하게 한 그 여인이에요. 그렇게 하나가 되었는데 장세를 잘 지내주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일까? 이미 야곱은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어 새로운 신앙의 세계로 들어갔음을 여기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이 신앙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그 육신적인 것을 완전히 버려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로 신앙이 넘어가기 전에 그 부분을 완전히 정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을 늘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늘 아끼며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품어 안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21절 22절을 보시면 야곱의 가족이 장례를 치른 후 가축대를 망보는 에델 망대를 지나 천막을 치고 잠시 머무를 때에 야곱의 장남 루벤이 서모 빌하와 통관하는 사건이 여기 일어납니다. 빌하는 본래 라헬의 여종이었는데 야곱의 첩이 된 여인이에요. 첩이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정식 아내이기도 합니다. 일부 다처제가 허용된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째 부인, 둘째 부인, 그다음에 둘 첩은 뭡니까? 셋째 부인, 넷째 부인이 되는 거죠. 물론 종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것은 근친상간이 되는 거예요. 근친상간의 죄는 나중에 모세율법에서 레위기 18장 8절에서 가증한 것이니 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가증한 것은 사형시킨다는 얘기예요. 이로 인해 루벤은 장남임에도 창세기 49장 4절에서 장자권을 잃게 되죠. 근데 우리가 역대상 5장 1절 2절을 보시면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아들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닌 요셉의 아들들 누굽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에요. 누가복음 11장 33절 35절에 보시게 되면 34절과 3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은 뭘 얘기를 해? 바로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영적인 눈을 말하죠. 우리가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미혹의 영인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후계자를 세울 때에 이삭과 이스마엘 때에는 정통이냐 아니냐로 언약의 계승자로 세웠지만은 아들이 에서와 야곱 둘일 때에는 당연히 마지가 계승이 되어야 하지만 그것에는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로 세우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장자인 에서 측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그렇다면 12의 아들인 경우에는 맏아들이 당연히 받아야 함을 누구나가 인정을 하죠. 모든 아들들이 그렇게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루벤은 맏아들의 자질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대통령의 자질이 못 되는 것과 같습니다. 자질이 못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안이.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모와의 간통 사건이 그의 윤리적, 도덕적 부분과 영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남편의 자격을 상실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난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을 팔아먹는 과정에서도 그의 무능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장자의 신분이 무해지므로 이제는 누구나가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리더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들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십니다. 다음 세대로 들어가기 전에 그것을 야곱을 통해서 정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능력 있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택함받고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 전에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곧 이어서 야곱의 12아들들의 명단에 나오죠. 특히 이삭의 죽음이 언급되는 문단 앞에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그들의 어머니의 출신 위치와 함께 나열된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아들의 나이 숫자로 하지를 않았어요. 어머니의 위치로 해가지고 쭉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나이 나는 11명의 아들과 밧단 아람에서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한 명의 딸입니다. 가나안 땅에선 베델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 베냐민을 낳게 됐지요. 이로써 하나님이 계획하신 12지파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해서 말씀하시듯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의 이름들, 즉 모든 믿는 자를 상징하죠. 이것은 하나님께 택한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구원받는다는 것을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다 모이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문단인 27절에서 29절 사이에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마지막까지 살고 있었던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돌아옵니다. 마므레. 이곳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값을 주고 산 땅이에요. 아브라함도 거기에서 죽은 것이며 또한 아버지 이삭도 그곳에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계신 그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거기서 얼마 동안 아버지를 복양하며 지내다가 아버지 이삭의 나이 180대가 되어서 여기 본문에 보시면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랬어요. 세상을 떠난 선조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은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갈 곳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누구나 믿음의 선조들이 있는 곳,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장례를 치렀지만 아버지의 뒤를 이은 후계자는 장남이 아닌 차남 야곱인 것이며 그들의 가는 종착지도 다른 것입니다. 야곱이 가는 곳은 선조들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나라로 가는 것이고 에서가 가는 곳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딴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곳에선, 이 땅에선 야곱처럼 우리의 영적인 후손들에게 그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자들로 가득 차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야곱의 파란만장한 생애는 애굽에게까지 그것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도 계속해서 애굽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장차 돌아갈 본향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맡겨진 사명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나이가 먹은 우리들에게는 다음 세대를 위한 일들이 남아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 파란만장한 생애 가운데서 그 야곱을 인도하시고 야곱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며 결과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힘과 열을 다해 주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은 그것은 잘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